3장 13절로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미움받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움받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자. 교회는 세상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유독 교회는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이유 없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발로 차고 침뱉고 그렇습니다.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마치 고구마 저범으로 찔르듯이 찔러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렵죠. 힘들죠.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잘 돼요? 옆 사람 한번 왼뺨 때려봐. 응? 옆에 누가 앉았어야 때리지. 응? 다들 몇 명 오지도 않고 다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있어서 손도 못 잡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알면 대처 능력이 생기죠.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뒤에서 푸싱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지만은 마귀에게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관영하죠. 점점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죄 때문에 점점 세상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그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가 참 많아. 어떤 분들은 왜 은행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서 도시가 좀 구른내 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아주 은행나무의 열매 때문에
누린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앞에도 은행나무가 지금 은행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뭇잎, 은행잎과 함께 그 열매가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면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많이 나죠. 심지어는 교회 온다고 오면서 발로 밟고 들어오면 냄새가 나요. 불고기 고깃집에 가서 갈비탕만 먹고 와도 불고기 먹은 사람처럼 온몸에 배에 있고 내가 어디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교회에 왔다 가면 최소한도 오늘 집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인생을 알아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 보면 대충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한번 얘기해봐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 머지않아 돌아가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서운해도 할 수 없어. 맞는 말이니까. 질서로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이 머지않아 가는 게 맞지 뭐.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맞죠? 병원에 주간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 가서 면담해보면 면회해보면 지금은 병원도 못 가지만 이분은 돌아가시겠다. 느낌으로 알잖아. 그렇죠? 저도 오늘 조금 전에 생전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웬일이세요? 모르는 전화인데. 그랬더니 저 아무개 부인인데 저희 남편이 오늘 소천했어요. 지방에 이제 이전에 지방의 목사님이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뭐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알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구장을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인간적으로는 저하고는 잘 알고 지냈지만 옛날에 지금이야 뭐 애경사나 뭐 이런 경조사에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보다 더 가까운 자기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왜 연락하지 않고 저한테 연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하고는 또 연락이 안 된대. 제가 착한 건지 잘 사는 건지요.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제 뭐 핸드폰을 안 가져다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니 교회 핸드폰을 가져갔더니 또 어떤 원로 목사님 계속 전화하고 있네. 그래서 핸드폰을 꺼버렸는데요. 그분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 원로 목사님 드시더니 예배 시간 잊어먹었나 봐.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렇죠? 현영 목사님은 저한테 조금 전에 광식교회 목사님 전화하셔서 안부 묻던데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죠?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목사님 시골은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우리 7시에 드린다. 그래서 시골이 우리보다 더 빨리 드리네. 우리는 7시 반에 드리는데 시골 사람들 일찍 자요. 그래서 우리는 7시에 예배 드리는데 어제도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우리 보고 새벽기도 몇 시 하느냐고 해서 5시 한다 했더니 5시 반으로 늦춰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드리느냐고. 안 피곤해요? 그래서 5시에 드리나 5시 반에 드리나 똑같다고. 그리고 5시에 드리면 그나마 나오는 분 못 나올 수도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우리 인생은요 살다가 죽어.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삶을 뒤돌아보면 피곤하지, 힘들었지, 남은 것도 없지, 그렇죠? 남은 건 자식들밖에 없어, 그렇지? 자식들조차도 근심 걱정거리죠, 그렇죠?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 그렇게 뭐 남은 게 얼마나 있어. 그렇죠? 잘 사나 못 사나 다 토틀이 기적이고, 거기다가 또 몸이라도 좀 아프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참 5년 만에 장하고 위 내시경을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데 초음파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렇더라고. 그렇죠. 또 나라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상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서 하는데, 또 하고 나면 또 신경이 엄청 쓰이잖아. 어디 또 이상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은 그래.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고요. 근심 걱정 떠날 날도 없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옆 사람 쳐다봐. 허구한 꼬라지 봐요.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들게끔 가꿔줘야 돼요.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 이 꽃이 참 역사가 있는 꽃이. 지난 토요일 날 이 꽃을 저는 이제 싹 치웠죠. 그때 개운하더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요, 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거를 들고 바깥에 내놨다 넣어놨다가 또 교인들은 사다 놓고요, 관리도 안 해. 물 한 번 안 줘. 그리고 죽으면 또 죽였다고 뭐라고 시부렁거리고. 아 진짜.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데 사람들 앞에는요, 난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렇죠? 그 지금은 이제 힘이 벅차니까 그래도 젊은 저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좀 부탁하고 젊은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면 또 싫어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아유 시키느니 내가 하지.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근데 토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교회 들렸는데 뭐 주차장에 불이 켜져 있어. 그러니까 이영호 원사하고 한여사님하고 둘이 열심히 이거 몇 개를 사와가지고 심는 거예요. 심어도 제대로 심든지 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든지. 갔다가 이제 올려만 놔. 허구에. 그리고 갔다가 내려오면 다 푹푹 다 쓰러지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뽑아. 그래가지고는 다 뽑은 흙을 파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고 나서 물을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흙 잔뜩 묻었으니까 물 주려고 했더니 이영은 권사님이 꽃집 사장님이 물 주지 말라고 했다고. 물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저는 꽃집 사장은 아니지만은 물 주지 않으면 깨끗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심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물을 쫙 줬죠. 그리고 이제 갖다 내려놨더니 이 꽃을 쳐다보면서 아까는 예쁘고 싱싱했는데 지금은 다 풀 죽어가지고 지금 다 팍팍 쓰러져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불 켜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살아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깨끗이 두 사람이 닦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주일날 쳤잖아요. 이제 온풍기 틀고 하루 종일 불 켜져 있으니까 이게 아주 싱싱해지더라고. 바딱 이렇게 똑바로 서고요. 오늘은 완전히 살아났어. 지금부터 이제 물 안 주면 돼. 예쁘죠? 그렇죠? 안 예뻐? 예쁘잖아. 얼마나. 그렇죠? 이런 것도 처음 보고. 처음에 볼 때는 그랬네. 잘 이렇게 가꿔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예뻐. 우리 교인들도요,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시고 그러면 자기를 자꾸 가꿔줘야 돼. 머리도 좀 예쁘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씻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지만은 뭐 일주일에 그래도 2번 정도, 3번 정도는 씻는 게 좋지. 그치? 여러분 손주들이 오면요, 할머니한테 가라고 하면 싫어, 냄새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냄새나. 그러니까 우리 나이 먹을수록 자기를 단정하고. 그런데 우리 육도 예쁘게 단정하고 가꿔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영을 가꿔줘야 돼요.
영이 살아야지. 아멘. 영이. 그래서 영이 살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신앙 생활은, 경건 생활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미움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여기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 참 말이 언뜻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봐요. 3장 1절.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사랑받은 것,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만약에 이걸 알면 목사님을 욕하겠어요? 섬기겠어요? 교회를 욕하겠어요? 다니겠어요? 핍박하겠어요? 안 하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 요한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을 건져낸 이 사랑을 압니까? 모르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사랑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 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 봐요. 사랑하는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10절 12절 봐요. 10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여.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건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형제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사랑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받은 증거, 십자가의 사랑. 그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증거를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요, 사랑해요.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선비와 생명으로 들어간 줄, 이거는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 사람이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최고 표현입니다. 사랑이 영생의 근거는 아닐지라도 형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일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지킨다고 하면 교회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가정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사랑받은 나 때문에.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증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들어 뭐 복 받은 거, 잘 되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잘 되고 복 받고 좋은 집 살고요, 뭐 멋있고 아름답고 그래도요, 예수님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글쎄요, 진짜 같이 안 보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사망에 머물러 있고요. 심지어 15절 봐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는 바라. 12절 읽어봐. 12절. 시작. 왜 죽였어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죽인 거예요.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악하니까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볼 수 있잖아요. 교인도요, 선한 사람이 선하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교인 중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만나면 씹어. 제발 목사님 좀 얘기하지 마요. 귀가 너무 가려요, 요즘에 제가. 제발 좀 귀 가린 거 하고 목사님 씹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한 얘기를 잠깐 조크로 해본 건데,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고, 모였을 때 얘기하지 말고, 목사는 교인 얘기하지 말고.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미워했어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셔서 결국은 둘이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돌로.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나가라, 이거 욕설을 얘기하는 거지 나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내고 욕하고 사랑하지 않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결국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자. 알았죠? 사랑에는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좋아도 사랑해야 되고. 그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을 필레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근데 이런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정적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고요. 인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근거, 그게 십자가예요. 자, 읽어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참 오늘 힘들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망에 머물러 있고요, 살인자래요.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한술 더 떠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형제를 위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질문 하나 했어요? 이제 손들게 할게. 목사님, 나 미운 사람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되면 나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이 들고 나머지 안 되는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지금 솔직하게 나 포함해가지고 지금 막 들었어요. 지금. 다시 이제 묻고 설교할게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요. 그럼 손 들여. 그러면은 최 장로님은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손 안 드는 거 그거는 죄예요, 죄. 여기 두 권사님들은 왜 손 안 들었어? 응? 뭐 그렇게 말이 많으셔? 내가 이렇게 말이 많다고 하고 한마디 더 하면 저분이 날 미워합니다.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가 있죠. 말 많다고 막 뭐라 그러면요. 순간 그분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미운 사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때서 손들어. 권사님,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난 안 믿어져. 왜냐하면 저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못 살겠다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못 살겠? 미운 사람이 있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헛 얘기도 아닌데. 응? 미운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목회하다가요. 교인들이 얄미울 때가 많아요. 그냥 미운 게 아니야. 뭘 미워? 여러분 그냥 미운 거하고 얄미운 거 차이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주는 거 없이 미흡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가지는 않아.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제가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헌금해야 할 사람이 앉는 것도 미흡더라고. 제가 주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미흡더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미흡더라고.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막 대놓고 죽이고 싶은 미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미워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요, 죽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목사님, 누가 지금 결혼식 하는데 아들이 거기 갑시다. 안 가요, 그러다. 왜? 그분은 내가 애경사를 당했을 때 나한테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축의금, 부의금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가요? 미워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자기 애경사 때 다 갔는데 그분은 나한테 안 온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태형 집사님한테 누가 미운데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너무 솔직해서 대놓고 얘기할까 봐 무서워서. 왜 그게 저일 수도 있잖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넣어. 왜 저분은 솔직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이 미웠을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는데요. 읽어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돈, 물질은요, 이 세상의 재물이야.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이 세상의 재물이야. 이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서 궁핍함을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짜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닥친 거야. 요즘은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도 별 편지 안 오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있으면요, 특히 연말에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너무 많이 와. 타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장애인 쪽에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비로 10만 원을 보내드렸더니 매번 전화 와요. 아주 구찮게 전화 오더구만. 끈질기더구만. 목사님, 우리가 힘든데 저 영도포 어디에 있는데 계속 전화해요. 근데요, 가끔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 부자인데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단체 괜찮은 단체인데. 그것이 그들의 업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궁핍함은요, 진짜 궁핍한 사람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말씀은요, 형제의 사랑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요, 성경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마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마라? 크게 얘기해봐.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마라? 진짜 몰라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몇 일을 동행해 주라? 10리. 오른뺨을 때리고 윗뺨을 돌려대라. 근데 교회가 거절해요, 안 해요? 해요. 나도 해요. 목양실에 있으면요, 막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요. 내가 비행기 표값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김포공항까지 가는 차비만 좀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응? 거짓말이야. 어제 지난 월요일날 병원 갔더니 누가 인사를 꾹뻑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그 노윤식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와서 독감 주사 맞았다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접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지. 독감 주사. 근데 그 교회가 크니까 선한 사업도 많이 해요. 거기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월드비전. 거기가 이제 지구죠. 우리 금천구 지구가 주님 앞에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월드비전. 좋은 일 하는지요. 세계 선교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매달 이제 5만 원씩 후원하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 저분이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이 사무총장이고 그러는데. 그 이제 우리가 넓게는 세계, 가까이에는 우리 이웃 다 사랑으로. 가끔 텔레비에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셨지? 아, 그런 것은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 그래서 저는 내가 아는 사람 중심으로 돕더라고 보니까요. 많이 돕긴 하는데 많이 거절도 해. 근데 어떤 때는요, 쏘가서 돕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보다 훨씬 능가하는 아주 고수가 있더구만.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쏘가. 그렇든 저렇든 교회는요, 섬기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해서 쏘고서 하든 뭘 하든 괜찮아. 사실은 도와주면 좋아. 그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했어요.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형제가 지금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럼 그들에게 평안히 가세요. 배부르세요.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먹을 것이,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이제 쌀이 다 쌀, 보리쌀 옛날 얘기예요.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오늘은 굶는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사명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부엌에 쌀자루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요, 신기하게 성령께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저도 내일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이우선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이우선 목사님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사역을 은퇴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진흥원의 원장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니까 진흥원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진흥원 우리 기관이잖아요. 기독교 한국쯤에. 근데 은퇴하니까 이제 은퇴금이 나오잖아. 근데 그동안 미리 거기도 딴 게 쓰셨나 봐. 근데 이제 그 중에 은퇴금이 나오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테니까 예양교회에서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뭐 아저씨니까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자기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 근데 은퇴금이 나오면 11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은 11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11조를 저분이 할 텐데 우리 애한께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통화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호선 목사님이 목사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자꾸 자기 마음속에 예양교회가 자꾸 부담이 된대요. 떠오른대. 그래서 내가 나도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몇백만 원 헌금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 개척할 때 내가 일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해필이면 언제야? 내일이야.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약속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 후원도 이제 하고 너무 고마워해요. 우리 애안교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몇 사람들 같이 가서 이제 우리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자 예배 참석하고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또 그 목사님도 저축 또 한 것처럼 우리가 또 그분 사랑해서 나쁠 것도 없고 오늘부터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형제의 아픔과 슬픔 이거 보고 지나치지 않고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애안교회 나눔인 회가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중 이렇게 잡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하면서. 왜? 살아야 되니까. 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돕는다고 해서 그거 조금 도와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 내릴게요. 바로 여기 18절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제 아셨죠? 이제 우리 교인들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요. 그리고 많이 사랑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자, 옆 사람 쳐다보고 내가 옛날엔 미워했는데 오늘부터 사랑할게요. 자, 인사하세요. 사실이잖아. 그렇죠? 맞지?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도 서로 미울 때 있었잖아. 그렇죠? 나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래? 전도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랬잖아. 그렇지? 또 전도사님은 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끝나고 저분들이 싸웠나? 솔직히 얘기해서 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진짜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진짜 암흑의 장로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결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오늘부터